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도자들, 즉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한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을,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데에 자격을 다루고 있는, 그 자질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 있는 디모데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는 데에는 분명히 신중히 세워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이는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까지 총 4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란 매우 선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모하고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독, 즉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외적 품행이 흠잡을 데 없이 존경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란 말이 이것에 연결되고 있는데, 단순히 독신, 일부 다처제, 이혼 혹은 사별 후 재혼을 금한다는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는 한 아내에게 충실한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며는 과도함, 지나친 감정에 따른 모습, 성급함이 없는 사람을 하고 있고, 신중하며 단정하면은 자주 쓰이는 말로써 자기 통제와 사리 분별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자기 통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선교사나 순회 설교자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은 감독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가르침을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이 특성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자질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감독으로서 교회의 재정에 관련된 자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음은 물질적 탐욕이 없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먼저 올바른 남편과 아버지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라는 말이 있듯이 5절에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도 매우 중요하고 이 가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과 복종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교회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새로 입교한 자, 즉 믿음이 아직 짧은 그 생활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감독이 될 자격에서 제외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숙한 신앙으로 감독의 권위를 얻으면 사단의 깸에 넘어가기 쉽고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일단 제외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믿음 생활이 긴 생활을 갖고 나서 더 이상 사단의 그런 깸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자들로야만 감독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감독이 된 자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된 자가 하는 행동으로 사회는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자리나 이런 곳에서 잘못된 감독의 자리에 섰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듣게 됩니다. 술을 권할 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을 믿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고 하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친구가 장로인데, 내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괜찮아, 다 마시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된 자, 직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이 모습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집사가 되기 위한 자질도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로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유사하다는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단정해야 하고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와 같이 술에 임 박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음주의 정신이 팔리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라고 말이 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이익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부정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이며 이러한 양심 가운데 가져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만 집사가 될 자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검증한 이후에 집사를 세워야 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시험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서는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검증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또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품위 있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만 이것이 자격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란 직분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잘 다스리는 자여야만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 가정과 교회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질서와 관리 능력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데도 연결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정을 해치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 가정에만 충실하고 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공동체로 묶인 한 가족인 우리들은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과 열정이 가정만이 아닌 교회에도 연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직분을 받는다는 이 말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자질이 너무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자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분을 받는 데에 자질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한 경각심과 감사함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직분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자 유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 오는 유익을 토대로 직분을 아름다운 지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인정과 영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담력이란 솔직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자유를 뜻하며 이것을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때에는 분명한 책임과 또한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집사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 영적 성장과 확신을 얻어서 진리를 확신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직분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이 자리는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기준이 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적 자질을 가지고 삶을 거룩하게 지켜감으로써 세우신 분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는 참 잘 세웠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직분에 맞는 모습이 맞습니까? 라고 늘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더욱 주신 그 직분의 감사로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도 모자라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기준에는 한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고 세워주셨으니 그 자격에 맞는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되나 벗어난 존재가 아닌 절제하고 경건하며 단정한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직분에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이 필요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